창세기를 나가기 전에 먼저 창세기 개요의 소개를 좀 드리겠는데요. 창세기는 책명에 말하듯이 시작의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함께 모세 오경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5권의 책인데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언제 썼냐면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BC 예수님 오시기 1440년경에 이제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구성을 보면요. 지금 그 1장부터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어요. 그럼 그 구성은 어떻게 되냐면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눠요. 자, 첫 번째 초점이 뭐냐면 4가지 사건과 4 인물에 대한 책이에요. 자, 4가지 사건은 뭐냐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지금 사건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가 4 중대 사건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창조 사건은 인류의 시작을 중심으로 기록했고요. 타락 사건은 이제 죄와 죽음의 시작, 또 홍수 사건은 심판과 보존, 그리고 그 바벨탑 사건은 민족에 대한 심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요 작은 숫자는 이제 장수를 말해요. 1장부터 2장까지, 3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9장, 10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창세기 요 중대 사건을 주제로 보면요. 지금 태고의 원시 시작, 태고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러면서 또 인류의 시작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용은 주로 뭘 다루고 있냐면요. 죄에 대해서. 자, 그러면서 장소적으로 보면은 동편, 즉 에덴에서 우르까지 이런 요 장소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에 대한 지금 얘기가 기록됐고요. 또 내 첫 인물은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심으로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떤 의미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또 야곱은 하나님의 군자, 또 요셉은 하나님의 통치자라는 그 의미를 담고 내 인물에 대해서, 즉 내 족장들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는 언약의 조상으로서 구원 중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구원 중심으로 주로 이제 다뤄놨고요. 또 이삭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순종의 사람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야곱은 이제 기도의 사람, 창세기 32장 보면은 그 야복강에서 굉장히 기도하면서 응답의 사람으로 이제 좀 두드러져 있고요. 또 요셉은 애굽까지 내려가서 종살이 하면서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결국 애굽의 하나님은 선교의 사람의 의미로서 결국 총리가 되면서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사람으로 이제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 주제로 보면요. 족장시대 역사를 볼 수 있고요. 또 시브리 민족의 시작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로 내용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장소적으로 보면 서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어디가 법이냐면요.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그런 장소적 제한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인데 창세기는 2장이에요. 1장, 2장. 근데 요거는 원래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왜 1장, 2장으로 나눴냐면요. 만물 창조와 또 사람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2장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나서 지금 그 땅과 비를 내리지 않은 때인데 경작할 사람이 없으므로 이 경작할 사람 중심으로 이제 그 복을 주어가면서 이제 그 방법,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땅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그 방법까지 얘기를 하면서 기록한 것이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장에 중요하게 내포된 것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시작을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고요. 시작은 하나님의 시작은요. 끝이 똑같아요. 창세기로 시작해서 창세기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창세기를 모르고는 우리가 말씀을 잡았다. 또 누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손씨라는 성을 갖고 싶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듯이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내 인생을 이렇게 답을 가지고 인도받고 응답받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죠. 그래서 창세기는 모든 그런 시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걸 보자면요. 말씀이에요. 저 말씀의 권위는 어떻게 표현을 되냐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가 이 창세기 1장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자, 그만큼 뭐냐면 물고기는 물은 물속에 살고 새는 공중에 날고 생물은 생물대로 또 짐승은 짐승대로 각기 그 종류대로 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됐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말씀은 결국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즉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태에서 이제 생명이 나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많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자, 우리는 또 그 말씀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뭘 볼 수 있냐면요. 생명의 원리를 볼 수 있어요. 생명의 원리. 이건 뭐냐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됐어요. 이게 생명의 원리예요. 새는 공중에 날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린 창세기는 사실 이걸 보라는 거죠. 물고기가 중요하고 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를 말하기 위해서 그 원리를 지금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창조 원리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제가 본 건데요. 총각 참새가 처녀 제비한테 관심이 없다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총각 참새는 참새끼리 씨를 번식하게 돼 있죠. 참새는 참새, 제비는 제비끼리. 그래서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돼 있죠. 그래서 라이거라는 것도 호랑이와 사자가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난 것이 새끼가 라이거죠. 근데 그 라이거는 그 번식을 못 해요. 그대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 원리는 생명의 원리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가 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이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간은 어떤 원리 갖고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리고 요 말씀에는 세 번째 그 기준이 있어요. 이제 요게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잡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성경을 보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하고 하죠. 근데 이 말씀에는 기준, 즉 이 잣대가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된 말씀을 잡았다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갖고 이단이 나오고 이단은 뭐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파괴하는 자거든요. 성경 갖고 성경 말씀을 파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근거로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국 다 이제 각자 자기 해석대로 이제 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창세기의 1장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고 또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땅에 번식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이제 그 땅에 충만하라고 땅의 모든 기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기준은 인간에게 초점이 돼 있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존재로 정복해라가 아니라 아주 정복자로 창조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면요. 이제 창세기 3장서부터 이제 답이 나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로 회복하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 있는 자는 반드시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제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언약이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지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가지고 구원받았다. 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적 이제 기도가 회복돼야 되죠. 또 요걸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를 신분이 회복됐다. 그리고 권세가 회복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권, 기업을 얻을 그런 장자권을 가지고 이렇게 창조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기준대로 모든 성경 보는 눈이 이제 열려야 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요거를 신약에서 한번 이제 보면요. 신약도 성경 두 가지로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뭐냐면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저기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죠. 그게 이제 1장에 구원에 대한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얘기. 자, 그리고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예수 이름의 뜻을 구원자 임마누엘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의 사복음서 1장 1절에 구원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 가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그러죠. 그러니까 사복음서도 결국은 뭐냐면 구원과 이제 땅끝까지 이제 그 응답받으러 삶을 그 방향을 가지고 해라라고 이제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죠. 구원 얘기하죠. 그 16장의 15절을 보면요, 만민에게 가라 그러죠. 그리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로 1장 1절에 보면 그 누가가 이제 데오빌로 각에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려고 부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도 근원적으로 가만히 살펴보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걸 써서 보낸 것이 내가 옳은 줄 알았다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쓰죠. 그 마지막 장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일에 48절에 그죠?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 나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된 권세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21장 15절에 18절에 보면요, 베드로한테 와서 물어보시죠. 네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서 그러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을 쳐라. 내 양을 기르라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 사복음서도 결국 다 모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전도, 구원과 기도, 신분과 권세, 이 내용으로 모든 것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특히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구원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야겠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요. 이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온 세상에 전파된 다음에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죠. 그때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복음이 전파돼야 이제 끝이 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9절에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면서 또 들어가면 나오면서 또 뭐냐면 꼴을 얻는다 그러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구원이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9장 그 15절에도요.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제 바울을 이제 구원의 축복으로 들어오게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이 사람을 부른 것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죠. 전도자의 삶으로 살도록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이제 구약에도 지금 그 요걸로 2번하고 요거를 이제 3번을 할게요. 이제 구약에도 창세기 12장 볼 때요. 12장에 1절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 부르면서 뭐냐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제 그 뭐냐 구원을 이루죠. 그다음에 뭐냐 가나안 땅을 가라. 땅을 기업으로 준다. 이제 이거죠. 그거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할 때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은 대표적 언약이죠. 대표적 인물이죠. 우리도 왜 불렀냐 했을 때 아브라함 부른 것처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면서 우리는 그들의 후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우리와도 관계가 돼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왜 불렀냐? 구원과 땅을 기업으로 주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보면서 구원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렇게 이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이거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약속.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자가 뭐냐? 바로 그 약속을 잡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말라기서 2장 5절에도 보면, 내 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그래요. 네. 그런 이제 내용 다, 그래서 한 번 모든 성경의 단어를 가지고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눈을 연다면은 제대로 된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잣대 기준이라는 것은 여기서 벗어나면 잘못 간다는 거죠.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창세기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말씀과 누림과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은 뭐냐면 그 말씀에 어떤 권위가 있는지, 창조의 능력의 권위가 있고요. 또 그 안에는 생명의 원리가 있고요. 또 잣대가 있어요. 말씀에는 분명히 어떤 기준, 그 잣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2장 안에는요, 우리가
인간이 누려야 될 하나님의 그 답을 이미 줬어요. 그래서 이 누림은요, 완전한 누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누려야 되냐? 태초라는 것을 누려야 돼요. 이 태초는 뭐냐면 시작을 의미하면서 여기는 지배력과 권력을 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를 회복했다. 이 말하고 같아요. 창세기 속에 우리가 다시 들어와 있다. 그것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태초, 즉 지배력과 권력, 이 권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자,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된 존재죠. 자, 그리고 그래서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라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졌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1장 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라고 신이란 단어가 나와 있죠. 즉 요거는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삼일체 그 하나님을 지금 섬겨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라는 우리는 이 말씀과 관계된 이 말씀을 누리는 자죠. 자, 그리고 그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관계된 존재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은 존재. 그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분이죠. 그 대임을 하는 자, 우리는 정복자죠. 자, 그러면서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뭐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 즉 이제 그 창조에 대해서 흠잡을 수 없이 완전한 그 하나님의 만족을 볼 수 있고요. 또 2장 1절에 보면요. 6일 동안 창조하면서 일곱째 날 쉬셨다 그러죠. 그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니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식일 날 복을 줬다 했어요. 하나님의 복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 보면요. 경작할 사람을 찾으면서 그 사람한테 뭐냐면 생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생령이 되게 했다 그랬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 에덴 동산에 그 동산을 중심으로 네 강줄기를 지금 그 표현을 해놨죠. 근데 그 네 강줄기를 땅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 땅에 대한 의미를 담아놨어요. 그 비손, 거기는 이제 하일라 땅이라고 해서 금이 들렸다 그랬어요. 기혼은 뭐냐면 구스 땅을 중심인데 그 기혼이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경주자, 항상 앞선 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히데겔이라는 그 아수르 동편 쪽인데 그 히데겔은 뭐냐면 의미가 형통한 자, 이런 뜻이고, 또 유브라데라는 그 바벨론 중심의 땅인데 여기는 비옥하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모든 축복의 근원이 그 동산을 중심으로 모든 땅에 흘러가게끔, 그래서 강이라는 그 흐름을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만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산에 살고 있는 인생이라면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완전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장이요. 11번째. 또 그 2장 15절 있죠. 2장 15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어디다 갖다 놨냐면 에덴 동산에 둬서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다스림과 지킴. 그래서 다스리는 지혜와 지키는 힘을 줬죠. 자, 12번째. 또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굉장히 우리 인격에, 인간에 대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임의로 먹되, 이제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죠. 자, 선악과 금령.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먹지 말고, 왜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고 죽겠냐라고 질문하는데, 안 먹으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보장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선악과는 사실상 우리에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의미가 가장 크죠, 이게. 자, 그러면서 가정을 이제 그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발을 취해서 이제 뭐냐면 가정을 그 주셨죠. 이 땅의 육신적인 삶도 이제 그 누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자손을 번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가정을 축복하셨죠. 그래서 또 이제 15번째 그리고 그 창세기 2장 25절이죠. 여기에 아담과 하와가 두 사람이 벗었을 때 부끄럽지 않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안에서의 삶은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이제 그 축복된 삶을 살게 돼 있죠. 자, 근데 보세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 단어들이 뭐냐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배력과 권력을 가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 창조주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존재고,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으로 살면서 어둠에 살지 않고 빛에 사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 형상에 누리고 또 정복하는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족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평안하고 안식, 그 복을 갖고 사는 존재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존재, 또 하나님의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존재, 그 지혜와 힘을 가진 존재, 그리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선악과 먹지 않는 것 외에는 우리 마음대로 뭐든지 해도 돼요. 그 정도의 이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적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또 벗었을 때 어떤 인생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이런 단어가 우리가 기도 속에서 또는 말씀 속에서 누려야 될 단어들이죠. 창세기 3장에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뺏겨요. 그러면 이 말씀을 뺏길 때 거꾸로 가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이 태초의 지배력 권력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도 마귀는 처음부터, 이 말은 마귀도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은 죄, 악에 대한 지배력과 권력을 갖고 있는 존재가 사단 마귀예요. 그 존재가 이제 인간을 이제 파괴시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배력 권력을 태초에 창세기로 들어가지 않으면 창세기 3장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히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태초에 창조주 지배력 권력을 뺏기는 것은 뭐냐? 마귀에게 당할 때 그 마귀의 악의 권력 속에서 우리가 거기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이 세상은 사단, 둘 중에 하나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주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결국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사단이 주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신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령 속에서 지배를 당하면서 살죠.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사단의 음성으로 이제 듣게 되죠. 사단의 음성 속에서 그 사단의 괴계에 빠져들면서 살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아니라 이제 어둠 속에서 살게 되죠. 자, 하나님의 형상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병든 상태 속에서 살게 되죠. 정복이 아니라 노예, 종, 또는 그 지배당하는 자, 이런 인생을 살게 되죠. 자, 만족이 아니라 우리는 불만족. 그래서 맨날 인생이 불평불만이 나죠. 자,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안식과 반대가 뭐죠? 고통이죠. 수고하고 인생을 살죠. 타락이죠. 자, 생명이 아니라 죽은 자죠. 산 자가 아니죠. 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은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전도서 10장 28절 9절처럼 살죠. 자, 요게 이제 에덴 동산의 창세기 그 3장 23절 있죠? 자기 근본된 토지를 가지고 살죠. 자, 다스리고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 거꾸로 가죠, 이게. 그럼 어떻게 가죠? 올무
올무에 걸려 살죠. 노예로 살죠. 임의로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죠? 다스리고 지킴이 오히려 이제 노예가 되고, 또 임의로가 아니라 이제 올무에 걸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포로가 되고. 자, 선악과 금령이 우리한테는 보장이었었는데 이제 절대 선악과 먹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장이 없게 돼요. 이 가정은 이제 지옥이 돼버리죠. 자, 우리가 불신자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마귀 자녀로 살기 때문에 남편도 마귀, 아내도 마귀, 자녀도 마귀 인생을 살잖아요. 그 가정은 결국 지옥이 돼버려요. 영적 문제 총집합 장소가 이제 가정이 돼버리죠. 자,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인생을 이렇게 살게 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자, 하나님의 방법은 다스리고 지켜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분명히 인간은 자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힘을 줬어요. 가지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임의로라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막 선택하는 그쪽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줬다는 얘기죠. 내가 그래서 애들한테 그런 걸 일부러 키우면서 그런 걸 연습하라 그래요. 물이 좋으냐, 사이다가 좋으냐, 물이 좋으냐, 커피가 좋으냐, 어느 게 몸에 먹는 것이 좋냐. 그랬을 때 애들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쪽을 자꾸 이렇게 훈련시키라 그랬죠. 그거 마찬가지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는 거지,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의지를 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선악과 금령이에요. 방법은 이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자,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절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를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되죠. 자식을 키워야죠. 뭐 이제 일해야 되죠. 뭐 살림해야 되죠.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공부해야 되죠. 이런 속에서 2장 17절 말씀을 놓치지 않는 기도. 말하자면 말씀 기도죠.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안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절대 안 되죠. 그건 내가 먹지 않기 위해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걸 먹는 날에 우리는 죽는다고 했다. 내가 먼저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에덴 동산의 삶은. 그것은 뭐냐면 지금 성령 인도는 뭐예요? 안식일에 요 예배 속에서의 삶을 살아나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뭘 초점을 줘요?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요 말씀에 초점을 두고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예배 속에서. 이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선악과 먹지 말라 했다는 그 말씀이 선포가 안 되면요, 인간은 아차 하면 먹게 되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 먹지 않기 위한 인도를 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그걸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죠. 결국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에덴 동산에 모든 사람이 올라올 때마다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전달해서 못 먹게 해야 돼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삶의 이유예요. 그 선악과를 안 먹는다, 못 먹게 했다. 말씀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그냥 이렇게 들으시되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요, 창세기 안에는 말씀과 누림과 방법이 있다는 것만 일단 큰 그림을 그리세요. 말씀과 또 누림과.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잡아야 되냐, 그리고 어떤 누림을 가져야 되냐, 그리고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에는 무조건 말씀하신 그대로 되느라, 이게 사실은 뿌리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 자신을 말씀 앞에 쓰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 신앙생활 뭐 오래 한 분들도 또 하다못해 신학한 목사님들도 보면 인본주의가 왜 나와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가 그게 안 믿어지니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근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의 기준을 또 놓쳐버리면 성경 해석을 또 내 마음대로 해버리게 되고 잘못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의 권위와 생명의 원리와 잣대. 요것대로 결국은 내가 지금 이 유튜브 동영상 계속 올리는 건요, 요 기준대로 계속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 나가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내려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누림이 뭐냐? 우리는 뭘 누려야 되냐? 했을 때 이런 그 15가지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그 창조 에덴 동산에서 삶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그보다 더 큰 능력의 누림을 우리는 누리고 있죠. 성령 내주시되니까. 자, 그래서 방법은 뭐냐? 선악과만 안 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창세기 3장 떠나서는 우리가 그 방법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에 선악과 금령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한 구절로 우리는 질서 파괴하면 안 돼요. 자, 성경을 한번 1장, 2장 조용히 한 주 동안 좀 읽어보시고요. 한번 좀 이 메시지 가지고 깊이 좀 생각을 좀 하세요. 자, 이걸로